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2주년 창립 기념을 기념하며 드리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일리노이주, 피오리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처럼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사귀게 되었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42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러 순간들이 지나왔을 거예요.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또 즐거운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42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 또 그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을 기념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더 잘 섬기고 더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항상 심각하게 또 때로는 너무 무겁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도 무겁게 하고 또 예배도 무거운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 바탕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뻐야 되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디프레션, 이 우울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하다,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그 숫자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고 일반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이 안에 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고 내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전쟁은 소리 없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꼭 우울증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속에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내 마음이 평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우울하고 이렇게 다운돼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그 기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울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기쁨에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쁨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장착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내가 다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같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좋은 말씀은 맞지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과 좀 다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쁨을 느낄 때 내가 뭐 잘 될 때 말하자면 내 환경이 어떤 기뻐할 만한 요소가 생길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 오늘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In Christ. 이게 바울의 수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환경, 조건이 주는 만족,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기뻐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뿌리박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인데 그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고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환경이라든가 조건에다가 두게 되면 그건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파도가 높을 때 또 파도가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잔잔할 때는 평온하지고 기쁘지만 또 파도가 막 일렁이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 기쁨이 사그러드는 듯한, 기쁨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변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초를 주님께 두면은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주님께 기초를 둔 기쁨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영어로 하면은 그 영어 제목이 Still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시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잠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잠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거기에 참 많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막 몰려오고 풍랑이 몰려올 때 그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죠. 우리 마음이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렵고 두려운 생각이 사로잡혀서 뭔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뭔가라도 하지 않습니까?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그럴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게 바로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파도는 여전히 있고 또 풍랑은 여전히 있지만 그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을 딱 붙잡는 심령에 찾아오는 고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잠이입니다. 잠잠이. 고요한 스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어떤 이 기쁨은 환경 때문에, 환경의 어떤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붙잡는 그 심령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알아요.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고 막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그저 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이라든가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집중해서 그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집중해서 내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이 거친 파도처럼 온다 할지라도 내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에서 주님 안에서 스틸 그 평안을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더 커집니다. 오늘 중요한 깨달음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차분하면서 잘 참는 것, 관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보통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그 차단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됩니다.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힘든 거예요. 힘든 사람은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저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뭔가 누구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이 닫혀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야 돼요.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잘 참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압박, 프레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그걸 묵묵히 견디는 힘. 그러려면 그 내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압박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차분한 그 심령,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관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운 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주님이 저 2발자국 3발자국 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에 내가 빠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대답하실 수 있는 거리에서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오해를 받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고 불의한 일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이 모든 걸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이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를 견뎌낼 만한 그것을 참아낼 만한 내 마음의 여유와 이 관용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밭에는 기쁨이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기쁨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는 실질적인 권면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실제적인 기쁨에 관한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결국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걸 해소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정립이라고 하죠. 정립. 이 마음의 창고에다가 생각이 근심 걱정이 오면 그걸 자꾸 정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잠이 안 오냐면
밤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새벽 3시까지도 잠이 안 와요.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만둬야 되고, 또 화장실을 갈 때에도 시계를 보지 말래요. 왜냐하면 시계를 자꾸 확인하면 이 머릿속에서 시계가 계속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시계도 보지 말고 그냥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딱 자야지 푹 숙면을 취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 생각, 이게 자꾸만 정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걱정을 쌓아두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저 걱정과 생각을 자꾸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모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생길 때마다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entrusting, 하나님께 정립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정립하는 거예요. 근심의 무게를 내 마음속에 쌓는 게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심이 기도로 변화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기도해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뭐 특별히 응답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도하는 중요한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의 초점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어디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환경이 기도해서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일이 또 안 생깁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때마다 또 불안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환경과 그런 어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잠잠한 평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웠을 때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 마음이 풍랑이 일고 또 여러 가지 파도가 있을 때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 잠잠하라.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근심과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어입니다. 어떤 도시를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려고 할 때 큰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딱 보호하고 지키면 외부의 적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강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이,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 기도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가 막 해결되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게 평강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의 초점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번 일 꼭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학교 붙게 해주세요.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됐는데 인생을 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괴로워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건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자판기 뽑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딱 해결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호의 약속을 하시는데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상황은 실망스러워요. 상황은 염려가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바다는 항상 풍랑이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어떠한 환경에도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 의지했던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좌절하고 절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그런 어떤 조건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평강, 내 마음에는 기쁨,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에서 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근심과 우울에 사로잡혀서 혼자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나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너무 힘들고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기쁨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기쁨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관용을 통하여 또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찾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